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인데요. 부제가 기도는 꿈을 이룹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꿈을 이룹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기도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룹시다 이렇게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룹시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꿈이 이루어지고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요,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과업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 이곳에 기도하러 많이 오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기도의 자리로 와서 기도에 정말 그 응답 받는 그 체험 없는 기도보다는 나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먼저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해지면요, 이 자리도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미랄교회 우리 블레싱 금요기도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SK 유심 그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온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이 어떤 사람의 핸드폰에 있는 유심을 꺼내서 또는 복사해서 내 핸드폰에 꽂으면요, 그 분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아이디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금융거래까지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래서 이 유심 해킹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요즘 하는 이야기가 어디 갈 때 저도 그럽니다마는 식당에서 자리를 맡을 때 핸드폰을 놓고 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 핸드폰을 놓고 가냐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빼앗기고 털리고 뭐 이렇게 된다는데, 그런 일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얘기를 최근에 SK 그 유심 해킹 사건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심을 핸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심입니다. 그래서 이 유심은 바로 그 핸드폰의 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핸드폰은 또 그래서 요즘은 그 우리 개인의 심장이다, 뇌다. 또 우리 이렇게 좀 신앙생활하는 분들로 보면은 이 유심은 바로 이 영혼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은 이 핸드폰이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고 우리의 모든 이 경제적인 거래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심 공격을 해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 영상을 몇 개 봤는데요, 그곳에 유심을 공격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쓰고 있던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유심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핸드폰이 먹통이 됐네? 그리고 이거를 꺼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꺼두면 안 되고 그걸 계속 재부팅을 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유심을 복제해서 그쪽에서 해커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 주도권을 계속 껐다 켰다 재부팅을 해가면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꺼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꺼두는 순간 해커가 마음대로 나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가서 복사해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먹통이 되는 순간 계속 재부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분의 도움이나 다른 전화기를 통해서 지금 유심히 공격받고 있으니 도와달라 이런 내용을 막 듣는데요,
마치 그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간의 유심이라 할 수 있는 영혼이 공격받을 때,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주도권을 빼앗기려고 할 때, 그때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이불 덮고 자고 그냥 기도 안 하면은 그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디로 나와야 하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계속 그 주도권을,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그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변이 안전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겨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유심 하나만 잊어버려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주도권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잃어버려지고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다른 핸드폰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일, 기지국에 그 전화국에 전화를 해서 유심 공격을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이 요청, 이 중보기도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로 그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되고 수시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실천해도요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말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때 항상 기뻐하고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바로 이 주제가 느헤미야 4장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과업, 이것들을 완수하고 또 이것들을 이루며 승리를 얻으려면요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기도를 마음에 정말 결단하고 각오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한번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늘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깨어있는 그 삶을 한번 결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인생을 다시 재건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우리 건물을 지금 이제 짓습니다. 그것도 그 성을 새롭게 건축해 가는 중이죠. 새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보수하는 것들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 나갈 때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리모델링 보수하는 게 쉬울까요? 보통은 새로 짓는 거가 더 쉽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만약에 건축이라면 우리 인생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간다면, 또는 내가 어떤 시점, 중학교로 돌아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으세요? 그때로만 내가 돌아간다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건축해 볼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면 다 좋겠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딱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성을 중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하고 이것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어떤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성벽을 강화하는, 인생을 강화하는, 그래서 다시 재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생을 기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어떤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뭐 환생을 믿는다든지요, 다음 생을 믿는다든지, 그리고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음 생을 기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유, 이번 생 망쳤네. 그러면 죽고 다시 살아나자. 그래서 삶을 포기해요. 포기해서 자살하시거나, 또는 뭐 이렇게 살아도 뭐 괜찮다, 이렇게 그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강화시키고, 그래서 최종 결산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어떤 삶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그 인생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이 모든,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기만 한다면은, 지금 이곳에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제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한다면요, 이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새롭게 중건해야 될 책임을 느끼면서 인생을, 남은 생을 승리로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생을 만약에 포기한다면요,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하는가? 우리가 죽기를 바라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바라는 존재,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이 사탄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걸 기뻐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내가 안 되는 걸 기뻐한다, 내가 건강하지 않은 거를 기뻐한다. 그건 굉장히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을 1절에서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업을 방해하고요, 또 그곳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비교 우위를 갖고, 또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 사탄에게 동조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산발랏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1절에 나오고요, 3절에 나오고 7절, 8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7절과 8절인데요, 이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처럼 우리가 잘 되는 거를
1차적으로 누가 싫어합니까?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 동조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시면은 1절과 3절에 우리 인생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공격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조롱, 비웃음, 멸시, 업신여김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비웃고요, 우리를 조롱해요. 그래서 사탄은 또 사탄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너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세요? 뭐 하려고 하면 너가 뭐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 봐요. 저는 많이 들어봐가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자꾸 해금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이제 시골이니까 그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뭐 성도님들 작은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꿈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한 10개 정도 세우는 게 꿈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비웃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제대로 뭐 이렇게 세우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10개를 교회를 세우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막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꿈이 뭐냐고 물어봐서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으면 저 무시를 많이 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해보겠다는 거냐? 이런 또 이야기를 하죠.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기업을 만들고 뭐 지금 가진 거 손에 얼마 있어요? 없는데요. 그런데 무슨 대기업가가 되고 사업가가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런 비난을 하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신다면 지금 모습은 왜 안 도와주셔가지고 이 모습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또 비난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오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천지가 개벽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폐허에서 진주를 찾아보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초등학생에게 해도 당신보다 낫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얘기는 또 우리 직장 생활 하실 때 간혹 많이 들으시기도 하죠. 지금 들려드리는 말씀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냥 제가 한번 제 말로 풀어 드려봤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장애물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외부적인 장애물들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를 보셨는데 조롱이죠. 두 번째는 폭력과 위협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내부적인 장애물들인데 낙심, 불안, 두려움들이 또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자포자기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견고한 인생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롱,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조롱은 참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롱과 업신여김의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히 교회에서 거의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두드려 패고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근데 뭘로 많이 맞으세요? 네, 바로 이 말로 대부분 상처를 받고 또 시험에 듭니다. 이건 교회가 크나 작으나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항상 보면은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1절,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네, 말이 어떻게 상처가 되고 이 살인의 무기가 되게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11, 12절이에요. 그 원수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원수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했냐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쥐도새도 모르게 멸망시키고 또 죽이겠다, 살해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지금 들은 사람들이 10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번을. 이 10번을 얘기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10번은 우리말로는 한 번만 더 하면은 100번이다 이런 말하고 같고, 또 10번이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산다는 말이에요.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사시나요? 그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우리를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겠다고 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집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집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잠도 잘 못 자겠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아주 그냥 노이로즈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죽이겠다고 해보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내가 언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세요. 그렇죠? 그 지금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불안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제일 마지막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구절이 원문대로 하면은 이제 너희를 치겠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를 치겠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희를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 와야 하리라 이런 표현이 되냐면 끊어읽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계속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위협 때문에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뇌리를 계속 맴돌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일상을 또 살아야 되는,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그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 없다면 좀 그 자리를 떠나든 이민을 가든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겠지만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조롱과 압력이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를 가져오느냐? 바로 탈진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런 위협과 이런 어떤 공포와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 압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바로 이 9절에 위협과 이 전쟁을 일으키겠다,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이 탈진한 그런 상태로, 의욕을 상실하는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외상외과 전문 의사로 유명한 분인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에게 영감을 받아서 웹툰의 중증외상센터라는 웹툰이 만들어졌고, 또 이 웹툰을 넷플릭스에서 중증외상센터라는 또 드라마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6.25 때 이 한쪽 눈을 잃고 또 팔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 이국종 교수가 어릴 때 친구들이 이 아버지를 놀리면서 이 병신 아들이다, 이런 표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늘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너무 가난했는데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아서 치료를, 아빠 그 국가유공자 카드를 가지고 이 병원을 가면은 이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하거나 다른 곳에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던 중에 자신을 받아준 병원이 있는데요,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꿔준 의사를 만납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셨는데, 의료복지 카드를 내민 중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격려의 말을 해주고, 또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이 중학생이었던 이국종 교수가 내가 장차 의사가 돼가지고 정말 이분 같은 훌륭한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우리를 그 모든 조롱과 멸시, 위협으로 인한 낙심과 좌절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네, 세상에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사기를 북돋우고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오히려 우리를 더 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더 무성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공격과 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듦에도 나를 지탱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힘,
바로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다. 기도를 승리하면 우리의 외적, 내적 모든 장애가 다 해결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길이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들여 일을 했다는 말은요, 그 일을 해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은 끝까지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가 채워져요. 우리가 마음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이 에너지가 재충전이 돼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에너지가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힘이 그래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 들죠.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 앞에 뭐 듣는 마음이든 지혜로운 마음이든 그 앞에 수식어를 빼고요, 하나님께 구한 것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마음을, 돈도 구하지 않고요, 재물도 아니고 또 명예도 아니고 부와 귀를 구하지 않고 원수 멸망도 구하지 않고 너가 마음을 구하는구나. 그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공부할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원수를 멸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원수가 있어도 완주할 마음을 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건강을 주세요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일어나서 운동하기 어려워도 운동할 마음을 주시고, 영양가 좋은 음식을 먹기 힘들어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한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기도하면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 생명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내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냥 좀 다칠까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살아계신 참되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내 옆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모든 조롱과 위협에도 능히 탈진하지 않고 세임받아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오늘 골라왔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4장을 통해 주신 정말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 그 모든 조롱에 숨어버리고 그 모든 조롱에 동굴로 가서 문을 닫고 그곳에 흐느끼며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문을 활짝 열고 기도로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탈진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